자, 이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이제 알아듣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으니까 저들도 그냥 바로 눈치채고 알아차린 게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먹고 배부른 양식,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러니까 그 말이 다 어떻게 들리겠어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도대체 뭐냐라는 질문은 갈 수 있겠지만 주님이 두 가지 종류의 양식을 얘기하고 있구나 하는 건 바로 알아듣죠. 하나는 썩을 양식이라 했으니까 몸을 위한 것이겠구나. 그리고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영생하도 있는 양식이다. 그러면 자신들이 원하던 것이었죠. 영원한 생명. 그것들을 주님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은 이제 바로 눈치를 챕니다. 그러니까 세상 일, 썩어져 일,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골몰하여 마음 뺏기지 말고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며 살아야 될 것이라 라는 뜻인가 보다 라는 정도의 짐작은 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28절에 이렇게 묻게 되는 겁니다. 28절을 읽어볼까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하니까 이 질문을 한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 하셨으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여야 그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하지 않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는 일 자체의 성격을 뭐라고 줄였냐면 하나님의 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관련한 일이라는 사실을 바로 짐작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의 내용은 정말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것을 몰라 물어본 거죠. 근데 이걸 몰라 물을 때는 저들 나름대로는 영생을 저들이 소원 중에 바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 백성인 이 유대인들에게도 영생을 위하여 일하는 일이 뭔지를 나름대로 방법을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나름대로 알고 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물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합니까? 라는 질문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니 말해주시라는 게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 아는 게 있는데 당신 말할 바가 뭐가 있어? 라고 묻는 것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사실처럼 도전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얘기하심으로 인해서 뭔가 수상한, 뭔가 범상치 않은,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사실이 분명히 느껴지므로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겠어? 라는 것은 가로 열고 닫고 뭐가 있냐면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데 당신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하는 일을 하라고 하니 우리가 여지껏 하고 있는 것 외에 다른 일이 있단 말이요? 어떻게 하면 되겠단 말이요? 라는 의문을 담고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마치 예수님께 이제 마태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한 예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유대인 중에 열심인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은 이제 관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켜온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뭔가 저자에게는 여지껏 랍비에게 들었던 건 다른 뭔가 새로운 것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찾아오는 거죠. 찾아와서 뭐라고 물었냐면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즉 영원한 생명의 관심사죠. 근데 전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해온 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율법에 하나님의 계명이 뭐라고 쓰여 있느냐 그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청년이 내가 그것을 내내 지켰습니다. 이제 내가 당신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묻고자 하는 것이요 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내 율법을 지키고자 해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인 줄 압니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 얻는 길인 줄 압니다. 근데 당신이 와서 계속 뭔가 비상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그거 외에 다른 우리가 더 할 것이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이것과 같은 맥락의 질문의 형식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답을 주십니다.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거는 유대인에게는 정말 뜻밖의 얘기예요. 아니, 계명 중에 네가 지키지 않은 다른 것도 있다. 이걸 지켜라고 알려주시면 여지껏 해왔던 원리대로 빠뜨린 게 있네. 깜빡한 게 있네. 우리 조상도 미처 못 본 게 있네. 맞아. 그걸 하면 될 텐데.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면 당신을 믿으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거는 모세를 통하여 주신 바 된 율법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다른 어떤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들에게는 율법의 계명을 지킬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다른 어떤 길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요. 어쩌면 예수님은 율법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요 영생 얻는 일인데 그거 말고 조금 더 다른 길이 있으니 이것도 한번 해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닌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 보내신 자를 믿는 일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는 일이요 그게 하나님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여지껏 너희가 알고 있는 율법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란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를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새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율법을 부정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율법이 거룩하며 계명도 마땅히 지켜야 할 사실을 잘 인식하고 그걸 한 번도 폐하거나 부정하신 적이 없습니다. 1.1핵이라도 폐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은 거룩한 거며 마땅히 신자가 지켜야 될 생활의 규범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다른 길을 내셨을까요? 하나님께 보내신 자를 믿는 일이 하나님 일이요 그것이 영생을 얻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인 우리는 온 인류는 다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으로 살아갑니다. 이 마음속에서 이게 나오는 것이 다 죄의 정욕이라 되는 것처럼 죄의 욕망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어요. 이 죄의 욕망은 도덕적으로 사람들이 고개를 흔드는 일을 하는 죄뿐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은 마음, 경건을 피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도 다 죄입니다. 사랑을 누구나 좋아하지만 막상 사랑 속에 있기를 이상하게 싫어하는 마음이 함께 있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빛 가운데 있는 것은 다 좋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빛 가운데 가기를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둠에서 떠나야 하니까요. 사랑을 다 좋아하는 것 같지만 사랑을 행하는 공동체 안에 있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 사랑을 해야 되니까요. 사랑을 받는 일이 버겁습니다. 왜냐하면 사랑받는 일이 마음에서 부담으로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받는 일이 어색하고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또한 베푸는 이 사랑의 성질이 자기하고 안 맞으니까 싫습니다. 예배 공동체 안에 있는 게 거북스러워집니다. 뭐 좋긴 좋은 것 같은데 그건 난 근데 좀 어쩐지 이렇게 되어집니다. 거룩과 빛과 사랑을 사람이 다 좋아하진 않습니다. 머리로 좋아하지만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고 삶의 실존으로 그렇게 살아가지를 않습니다. 원하는 것은 죄의 욕망이 더 강력합니다. 이것이 욕망이 있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은 있다고 말하지만 정말로 그러냐 그러면 사실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마음은 원인데 행치 않는다 그래요. 근데 행하지 않는 이유를 더 캐묻고 캐묻으면 사실은 원하지 않았음에 능력을 구하지도 않는 자기 모습까지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죄와 싸우기를 원하여 죄를 미워했으면 신자는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울 만한 힘을 공급받습니다. 그러면 이기기도 하는 것이요, 밀쳐내기도 하는 것이요, 달라지는 삶의 열매를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도우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죄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구하고 구하는 자에게 선한 걸 주어 열매를 못 보게 할 만큼 무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하지를 않습니다. 정말로 원하여 구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구하다 말므로 그 일에는 적당한 선에서 이루다 마는 형태가 되어지죠. 그러니 중생자에게도 그런 일들이 나타나거늘 거듭나지 아니한,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살리지 아니한 원래 자연인 아담 이후에 부패한 죄의 욕망에 가두어져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도덕적 양심이라는 것이 희미하게 작용하여 이만한 질서를 이루고 있지만 근원적으로 죄를 떠나 살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계명을 지키는 일은 절대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일 수가 없는 겁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찬 것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모든 계획이 예외가 없어요. 의도하고 꿈꾸는 것이 항상 아닐 때가 없죠. 악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내가 사람을 괜히 만들었구나 한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고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의 거룩성에 얼마나 멀리 있는가, 얼마나 어긋나는 것인가를 사람이라면 후회를 이렇게 할 만큼 인간이 타락해 있다는 사실을 마치 하나님이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여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너무 가슴을 치고 한탄하는 거예요. 가슴을 치고 한탄할 만큼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니까 그러실 리가 없는데, 그럴 만큼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하셔요? 홍수로 다 쓸어버리시잖아요. 그리고 이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시면 죄 중에 있는 자를 심판하는 것은 홍수로 모든 자를 멸절시키고 노아의 가족 외에는 다 그런 것처럼, 방주에 탄 자를 빼놓고는 다 그런 것처럼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부름받은 구약의 백성들은 이 죄의 유혹에서 그렇게 온전히 살지 못했습니다. 아예 막 나간 때도 있었던 것이죠. 불순종의 마음이 여전해서 교회가 그 당시에 타락했을 때는 하나님께 선지자를 보내서 일깨우는데 주님이 아예 저들의 교회이니까 속기 쉬운 모습을 나는 안 속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예배할 거, 제사 잘 드릴 거 아니에요, 때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완전히 구별되잖아요. 이방인과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 안 하시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방인과는 너무 다른데, 이방이 너무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탄식하며 이르시길 이사야 29장 13절에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왜 그런가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받지 않고 사람의 생각대로 내 말을 해석하고 믿더라. 그걸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의 경외함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왜곡하고 적당하게 타협하는 겁니다. 그게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보고 부패한 자기 마음을 들여다봐야 하는데, 계명을 보고 그 계명을 지키는 일정한 노력을 하면 이거 된 거지 라고 우리끼리 좋다고 인정해주는 수준으로 성경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죄인됨을 드러내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계명을 우리가 얼마나 잘 지켜 의에 이르는가를 보는 수단으로 썼어요. 제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주일에 얼마나 예배를 1년 52주를 잘 지켜왔느냐. 그리고 우리가 의인 아니겠느냐. 가만히 보니까 당신은 1년에 30주밖에 못 지켰네. 의인이 아니구만.
이런 식으로 따져서 얼마나 의로운가를 판단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따라서 율법이 말해주는 영적 성질의 들춰냄을 율법을 행하는 행동의 계량적, 양적 형태로 바꾸어 의를 결정했어요. 그러니 하나님 율법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죄를 보기보다는 들여다볼수록 뭐만 보여요? 얼마나 내가 잘 지켰나? 의가 개선되니 율법은 죄를 깨닫기 위하여 주신 것인데 유대인에게는 율법이 우리가 의인인가를 보여주게 주신 것으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역사가 벌어지죠. 그러니 하나님 보시는 관점과 그들 스스로 자기를 보는 관점이 너무 달라진 겁니다. 예레미야 7장 24절에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렸다.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귀도 기르지 않고 그 등을 나에게도 돌렸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 까닭이 뭔가? 예레미야 10장 9절 유명한 말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러셨습니다. 이 사실을 자각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절절히 깨닫고 절대 복음을 떠날 수가 없는 사람인 줄로 고백하게 됩니다. 로마서 7장을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3절과 14절 두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거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거를 깨닫는 자는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으니 그걸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요, 그걸 통해 영생에 이르는 양식을 얻는 것 아니요, 당신은 무슨 말 하겠어? 이렇게 물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유대인 자체가 이 율법 주심의 참된 뜻을 완전히 왜곡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로마 7장에 바울은 깨달아 버립니다. 이걸 깨닫고 나니까 율법으로는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없는 자로다. 그러나 내가 다 버렸다. 배설물로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 똥이죠. 아주 썩은 내 나는 것이. 율법의 의로는 흠없는 자라고 자랑했던 자기의 모든 일을 다 똥으로 읽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알고 보니 그 의가 아니요, 죄됨을 드러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죄 아래 내가 팔렸구나. 이 깊은 탄식 속에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더 깊이 들어가요. 행위적 차원의 죄를 고백하는 걸 넘어서서 내가 행한 죄의 원인이 내 마음에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15절,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니 내가 원하지 아니한 것을 행하면 이로써 내가 율법에서 하는 것을 시행하니.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관한 죄된 마음이요 정욕이라. 이게 부패한 본성이에요. 이걸 자각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이 탄식 안에서 생명을 얻고 살까요? 이제 이 사실 앞에서 바울이 24절과 25절에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7장 24절 25절 읽어보죠.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영적인 탄식입니다. 여러분, 이 탄식을 여러분의 탄식을 한번 다시 읽어볼래요? 한번 읽어보세요. 24절 시작. 탄식이 참 부드럽네요. 이게 얼마나 깊은 것 탄식인지 몰라요. 나로서는 곤고한 사람이요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 누가 나를 건져줄꼬. 왜 그럴까요? 왜 이 탄식이 나올까요? 이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말했죠. 14절, 육신의 죄 아래 팔려버렸고, 17절,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관한 죄가 나를 행하니.
그러니 나는 곤고한 사람이죠. 그래서 25절 끝절에 하반절에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는 이런 형태가 되고 말았다. 이겁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일이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은 중생자에게 주는 성령의 감동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육신의 세력이 살아있어서 바울은 이때 은혜를 입은 자로 자기 안의 실상을 보게 된 겁니다. 우리랑 똑같아요. 이게 이 자신은 우리 모습이에요. 성령 안에서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진실합니다. 그에 불구하고 육신 안에 팔려 죄를 범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중생자는 그리하여 중생하였음에 내가 내 마음에 선한 것을 행하여 의를 이루음에 나의 이 의와 선은 하나님께 인정받아 그러므로 내가 중생자로서 비로소 구원을 받을 것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뭐라고 말하냐면 25절 전반절 뭐라고 말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이라. 이 고백이 왜 나와요? 왜 감사하죠?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율법의 정죄가 폐해진 사실로 돌아가 그리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이 중생자는 내 안에 이루어진 거룩한 은혜의 역사, 성화라고 그러죠. 내 안에 이루어진 거룩한 역사,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고, 그래서 내가 실제 마음과 행동이 바뀌어져 아름다운 윤리적 열매도 드러내고 그 경건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며 주의 이름에 헌신하는 이런 영적인 자태가 다 성화하는 모습이잖아요. 용납하고 사랑하는 일이 벌어져요. 이런 능력의 자태, 이게 다 성화인데 이런 성화를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런데 이 감사를 하나님 앞에 자랑할 자는 없어요. 성도는 정말로 은혜를 아는 중생자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나타난 성화의 이 기쁨을 하나님께 감사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자랑할 자는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다 주께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하나님께 자랑하지 못하는 자는 다 자기의 허물을 보고 이루어진 모든 일도 주의 은혜뿐이오니 결국 다 어디로 가냐면 정죄로부터 용서받은 십자가 앞에 다시 다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 거룩한 길을 인도함을 받는 사람일수록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자랑이 성화가 자랑이 아니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으로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아름다운 열매를 드러냈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이 자랑이 하나님 앞에 감사는 되지만 자랑은 뭐로 자랑해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여기에 영적인 균형성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이루어진 모든 거룩한 사랑의 열매는 오직 죄인된 자에게 주신 받은 은혜의 열매요 감사뿐이라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치가 이러하니 영생하도 있는 양식을 위하여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볼 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께 보내신 자를 믿어야 하느니라 이렇게 답하는 것이 얼마나 정확하고 적절한 답이 되어지겠습니까? 엉뚱한 답이 아니요, 불분명한 답이 아니요, 정확한 답을 내어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0절과 22절을 볼까요? 바로 이 대답입니다. 로마 3장 20절로부터 22절까지 내용 같이 읽습니다. 20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 믿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요 사도 바울의 자랑이요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랑입니다. 이 자랑 안에서 서로를 자랑하는 겁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보내신 자를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했는데 깨달았을까요? 사실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요? 로마서 9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양자됨,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받고 하나님 임재 영광을 본 자요. 그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백성이라 만민 중에 빼어낸 자는 영광의 자리에 들어간 자요. 하나님 저들과 언약을 맺었으니 그 은혜의 언약 가운데 있는 자들이요. 저들에게 거룩한 율법도 주었으니 저들이 얼마나 복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에게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 있어요. 보호하심의 약속이 있어요. 이 모든 걸 받은 자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 30절 볼까요? 6장 30절. 3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신 일이 무엇이니까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왜 못 알아보냐면 당신 말을 어떻게 우리가 믿느냐, 믿을 만한 근거를 주라 이렇게 묻는 것은 뭐냐면 못 믿겠다는 것이요. 못 믿겠다는 것은 여지껏 그들이 주신받은 구약 성경 전체의 모든 계시의 하나님의 행동적 사건적 말씀의 계시가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깨달았으면, 은혜를 알았으면, 주의 말씀을 듣고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인지 알아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뭘 갖고 당신 말을 믿소? 라고 묻는 것이죠. 이 말 속에 30절의 내용은 단순히 당신 말을 믿을 만한 표적을 보여주시오라는 걸 넘어서서 여기에 빈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라? 모세를 통해 주신받은 율법의 계명을 힘써 지키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요 그것이 영생 얻는 일인 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당신은 하나님께 보내신 자 곧 당신을 믿으라고 말을 해? 그러면 모세는 우리에게 표적, 광야에서 우리 조상을 먹여 살리는 표적을 보여주고 그리고 율법을 주므로 이 길을 통해 하나님인가를 밝히 보였는데 당신이 율법을 행하는 일 외에 다른 일을 말한다면 모세가 율법 줌에 있어서 조상을 먹인 표적과 같은 일을 당신도 방불하게 보여야 그 길을 믿을 거 아니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모세와 비교할 만한가? 율법을 주실 때 조상을 먹였던 일과 같은 일을 당신이 할 수 있어? 그렇지만 당신은 거짓이요 사기꾼이요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말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들의 질문이 얼마나 저들의 간사함과 간교함과 믿음 없음을 보여줍니까? 이 모든 대화의 계기는 뭐를 통해 이루어졌죠?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고 경험한 저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가 아니냐 하고 임금 삼으려고 했죠.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가 아니냐 했을 때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저들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자를 주셨다라는 자 표적에 대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에 대한 깊은 충격과 도전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지금은 그거를 못 받게 인정을 안 하겠다고 내팽개쳐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여지껏 자신이 믿어왔던 바를 바꾸라고 말하니까. 여지껏 해왔던 대를 따라서 이것만 좀 더 해보자. 모세는 요까지 말씀하셨는데 요거 하나 더 해보자 그랬으면 저도 예수님을 받았을 거예요. 사람이 행함으로 의를 이룬 일에 있어서 한 가지를 더 하자 그랬으면 따라옵니다. 근데 그 길이 아니라고 말하니까 너를 어찌 믿겠냐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저들을 가리켜 뭐라고 했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4절의 말씀인데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구나 그랬습니다. 저들이 그 미련하고 악하고 음란하다는 말로 표현된 저들의 완악함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어떻죠? 좋다라고 말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굳다라고 말할 만큼 하늘의 천기 일기는 분별하면서도 라고 빗대어 하신 만큼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계시를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분명한 계시는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흐리고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는 사실을 그렇게 명명백백하게 알 만큼 분명해 보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못 보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하니 그것은 표적이 없어서가 아니요, 표적을 보여주지 않아서가 아니며 있는 표적을 보여서는 불구하고 그거를 거부하고 보지 아니하는 악하고 음란한 저희들의 완악함 때문이라는 것이죠. 죄를 물으시는 거예요. 죄를 물으시는 거예요. 성경 외에 뭐가 더 부족해요? 하나님을 믿는데 이 말씀 외에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도대체 뭐가 더 부족해? 한평생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살아가는 모든 신령한 생명의 양식을 받기에 말씀 외에 뭐가 더 부족해서 뭘 더 구하세요? 그거 똑같은 거라. 성경을 읽고 그 안에 주신 양식을 받지 아니하고 성경은 덮어버리고 자기 소견대로 믿음대로 나가며 자기 소견대로 원하는 바를 달라고 말하는 거 똑같은 거라는 말이에요. 어리석잖아요. 주신받은 모든 양식이 이곳에 있거늘 말씀을 들어 읽음으로 생명을 받아 누리면 될 일을 말씀을 읽기는 게을리하고 예배 중에 부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한 주마다 받는 일도 게을리하고 아예 듣질 아니하니 듣는 일 게으르니 누가 생각해도 구원에 받았나 안 받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생명의 양식을 받았나 안 받나, 하나님 날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 모든 것들에 대한 그걸 어디서 구하겠어요? 양식은 여기 있는데 그리고 나서 보여달라, 응답하지 아니하시느냐 등등의 허망한 것에 매여 늘 신앙이 불안정한 상태로 살아가죠. 그리고 임의대로 하나님을 그려내고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는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을 정하여 놓고 그와 맞서 자기 신앙을 만들어가죠. 그 비유에 맞는 자의 가르침이 옳다 하고 따라가죠. 그것이 세상이 종말이 올 때까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말을 찾아간다 하는 말씀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에 만나를 먹었나이다 라고 말하자 32절에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무엇을 말씀하죠? 첫째는 만나는 누가 준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32절에 모세가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따라서 저들에게 일깨워 줍니다. 모세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것이니라.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뭘 얘기하죠? 만나와는 다른 떡이 있다. 그 다른 떡은 뭐냐면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참떡이 있다. 그 만나와 구별되는 참떡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세 번째는 그런데 만나와 참떡이 어떻게 다르냐면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 생명을 주는 양식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33절에 하나님 떡은 뭐라고 했죠?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뭘 주는 것이라?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와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만나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생명의 양식을 뭐예요? 나타내 보이는 모형이요 그림자요 예표였을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주시는 이 떡만이, 이 신령한 양식만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므로 너희가 이것을 구해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만나의 표적을 보이시오라고 말하자 만나를 보고자 하느냐? 만나를 볼 것이 아니라 뭘 보라는 거예요? 참으로 생명을 주는 떡을 봐라. 만나가 예표했던, 만나가 모형이었던 그 참된 실체를 보라.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니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내 말을 의문시하지 말고 믿으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말 들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만나 말고 참떡이 있다고? 그게야말로 생명 주는 떡이라고? 그거를 주신다고? 그럼 어디 있어? 그것 좀 주시오. 그럼 우리가 모세 때 만나를 먹은 것처럼, 우리 조상이 만나를 먹고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걸로 그 길을 따라간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거 말고 당신이 말하는 하늘에 주신 생명의 떡이 있다면 그거 주시오. 우리가 그걸 먹겠어. 그걸 먹으면 우리도 살 것 아니오. 그럼 그걸 따라가겠어. 그 떡 좀 주시오 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34절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 떡을 달라고 합니다. 이게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신 자니라 하셨잖아요. 이 말씀과 지금 주신 말씀, 하늘에서 내리는 생명을 주는 참떡이라는 걸 연결 못 시키고 있는 거죠. 연결시켰으면 바로 저들이 하나님께 보내신 자, 즉 누구죠? 예수를 믿는 것이 떡이구나, 그걸 알 수 있었을 터인데, 그래서 35절에 주님이 이제 그 비밀을 드러내십니다. 35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비유죠. 예수를 믿는 것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육체 생명을 얻기 위하여 떡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영생을 먹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신 겁니다. 이 비밀을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고 그가 살아나시면 하나님께 대해 살아나심이니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니라. 히브리서 9장 26절 28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서 할 것이오되 이제는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나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라.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에베소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입니다. 먹으면 됩니다. 먹으면 되는데, 예수를 믿고 먹으면 되는데 주님이 어떤 자격도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냥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제가 죄인인데 가수 됩니까? 그냥 오라는 거예요. 저같이 큰 죄인도 그냥 오라는 것이. 주님은 가리지 않으세요. 이사야 55장 1절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나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그 다음에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 젖어 사 먹으라는 것이. 그냥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계시록 21장 6절 내게 말씀하시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그 다음 값없이 주겠다 하셨어요. 계시록 22장 17절 찾아보죠. 계시록 22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원하는 자는, 목마른 자는 생명수를 어떻게 받죠? 값없이 받으라 하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초청입니다. 이 초대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고 지금 주 안에 있는 가운데도 이 은혜 말씀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그 일을 이루어 하나님 일을 하여 영생에 이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그를 믿으라. 그는 곧 하늘에서 내리는 생명을 주는 참떡이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믿음 안에서 그 은혜를 입어 복되게 사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